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76문에서 묻고 답한 것을 보면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요 주님의 뼈 중에 뼈요 라고 하는 이 성찬 표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봄으로써 또 그것을 내가 실제로 내 입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 자체만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땅에 있는 나,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성령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올려져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보면서 또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다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도 성찬식,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성찬의 핵심, 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 교통하는 것이다. 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성찬을 가르치면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의미, 이것이 성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가 아니라 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성령에 의해서 올려져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식탁, 바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이 성찬이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찬의 핵심입니다. 육신의 입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입으로는 실제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영혼의 입, 육신의 입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입이 있는데 그 영혼의 입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영혼의 입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빵과 포도주를 육신의 입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영혼까지 전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성찬은 틀린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나에게 광화문광장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아무나에게 그 전병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효력이 마치 있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전병을 수천 개를 먹는다 할지라도 포도주를 들이킨다 할지라도 실제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영혼의 입, 즉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은 이중적 먹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입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지만 사실 그것은 영혼의 입으로, 즉 믿음으로 실제적인 유익, 즉 그리스도와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통하는 실제적인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영적인 식구로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는 것이 76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한 분 그리스도의 속죄, 한 분 성령의 역사이듯 하나의 빵에서 떼어지고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병,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의 빵에서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분병이라고 합니다. 또 한 통의 포도주에서 혹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주전자에서 각각의 컵으로 흘려 보내지는 이걸 또 분잔이라고 합니다. 분병은 하나의 덩어리에서 빵을 떼는 것이고 분잔은 하나의 통에서 포도주가 각각으로 흘려 보내지는 분잔. 분병과 분잔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덩어리에서 각각으로 떼어지는 것을 봐야 하고 한 통의 포도주가 각각의 잔으로 흘려 보내지는 것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래서 유난히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빵을 떼는 것입니다. 빵을 떼는 것. 이 요리문답의 두 저자들이라고 알려진 올레비아누스와 우루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라는 그 지방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지역에 왔을 때 당시에 프리드리히 3세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1561년입니다. 1561년 그 성탄절, 즉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올레비아누스와 우루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이 지역에 온 그때 성찬절 성만찬 때부터 지금까지, 즉 그때까지 카톨릭에서 사용하던 작은 전병을 모든 개신교회들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1561년부터 빵을 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종교개혁을 1517년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의식들을 많이 그대로 반복하고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찬에서 그 전병, 작은 동전 같은 것을 신부가 입에 넣어주고 혀에다 올려주고 또 포도주는 신부 혼자가 대표로 마시고 하는 그런 성찬식이 거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리고 포도주를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전병은 그대로 사용을 해온 교회들이 많았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와서 새롭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전병을 없앴습니다. 빵을 떼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의 덩어리에서. 자, 이것은 성만찬의 의미가 그 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빵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5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떼어진 빵에서 먹고 잔에서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몸이 희생당하시고 찢기셨습니다. 빵이 내게 떼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빵이 떼어지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에서 편의를 고려하여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전병을 사용하거나 또는 애초부터 예배 시작 전부터 곱게 잘려서 반듯 네모나게 잘려서 진열된 빵을 성찬식에서 나누는 것은 하나의 빵에서 조각을 떼므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고백하는 그 중요한 성찬의 의미를 애초부터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한 덩어리에서 하나의 덩어리 그 빵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심지어는 마치 그 시간장처럼 수백 년, 수십 년 간장을 계속해서 거기에 조금씩 퍼내서 또 섞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간장의 품질을 유지하는 그 시간장처럼 과거에는 하나의 반죽에서 만들어진 빵을 그 지역에 속한 다른 교회에도 나누어서 다른 조각들과 다른 빵들과 섞어서 나누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톨릭은 거대한 교회였지만 그런데 거기서 나오고부터 개혁교인들은 그 수가 아주 적었고 그래서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부평구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한 공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걸어서 올 수 있는 그 거리에. 하지만 점차적으로 기독교가 확대되면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공간 안에서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신자들은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은 성찬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역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다소 아쉬운 마음을 해소했느냐면 바로 이 성찬식을 각 교회들마다 예배 때마다 행할 때 본교회라고 할 수 있는 본래의 중심 교회였던 그 교회에서 빵을 만들고 그 큰 덩어리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부평구 하나의 공동체였는데 부계동에도 모이고 또 어디에도 모이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들마다의 빵을 한 덩어리에서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빵과 섞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이것을 분병이라고 합니다. 분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의 빵으로 시작했는데 지역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덩어리에서라도 그러면 지역을 달리해서 모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빵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바로 분병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교회 역사가는 말합니다. 제78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에 카톨릭의 그 성찬, 화채설에 대해서 잘못된 그 가르침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다. 즉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이나 루터 교회의 성찬에서는 빵과 포도주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육체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이게 카톨릭의 가르침이었고, 또 루터 교회는 공제설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가 빵과 포도주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빵에 임재하신다. 그 포도주에 임재하신다. 그곳에 그 공간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라고 물으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빵과 포도주 그 요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예식의 도구였습니다. 심지어는 대체도 가능했습니다. 대체될 일이 별로 없지만 어느 지역 어느 나라나 빵과 포도주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할 일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빵과 포도주를 구할 수 없다면, 그런 상황, 그런 지역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으로도 그 의식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빵이냐 포도주냐 그것보다 그 예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빵이 떼어지고 잔이 나눠져서 내게 주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 자체를 보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과거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는 것은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게 하는데, 또 실제로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촉각과 미각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단지 교훈이 아니라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현재의 실제적으로 은혜가 있고, 현재적인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미래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빵과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식 자체, 빵과 포도주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진행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과거로 이끌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고, 또 빵과 포도주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 마심으로써 현재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입고, 또 뿐만 아니라 완성될 천국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훈을 줘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3.1절 기억하듯이 기억해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살과 피의 효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 교통하는, 기억함으로써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식탁에 앉아서 교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성찬이기 때문에 요리문답 81문, 82문에서는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실제적인 효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가 올바를 수밖에 없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피고 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그냥 성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찬에 임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렇게 살고자 애를 썼는가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찬은 믿음 있는 자에게는 생명인데,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면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이 된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고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임하면 그냥 빵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찬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찬을 잘못 임해가지고 믿음 없이 임해가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찬을 바로 행해야 된다라고 심각한 주의를, 경계를 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찬은 단순히 기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믿음 없이 심지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가식적인 외식적인 신자들에게는 독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처럼 아무나 원하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사는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 은혜의 식탁입니다. 물론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성찬에 임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또한 교만이고 잘못된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찬에 나는 이번에는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실한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혹가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 그것이 의로웠냐 올바른 믿음인 양 생각하지만 그 역시도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짓더라도 성찬에 임할 때 자신을 살펴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성찬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의 확신을 굳게 하여 주님께 더 다가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성찬이 화채설로 인해서 신비로움과 거룩함이 도를 넘어서 미신적으로까지 취급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반대로 너무 극단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찬이 경홀히 여겨지고
천대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고 그것을 훔쳐서라도 먹으면 유익이 있고 하는 그런 미신적으로까지 가버린 것도 문제지만 오늘날처럼 성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믿음 없이 또 심지어 외식하고 거짓된 삶을 태연스럽게 살아가면서도 성찬에 임하고 이런 극단적인 양극단의 모습들 둘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찬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는 것과 달리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성찬을 너무 자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1년에 서너 차례 시행하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매월 첫 주, 매월 한 번씩 성찬을 행하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보는 정도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매주 하는 교회는 아마도 이상한 교회,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도 같은 교회들이 쳐다볼 정도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교회는 규모가 너무 커서 성찬을 시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성찬을 자주 시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규모가 큰 것이 문제라면 그 지나치게 큰 성찬을 번거롭고 또 시행하기 힘들 정도라면 그 규모는 지나치게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규모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치게 큰 교회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성찬을 행할 수 없도록 커버린 교회는 잘못된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비대한 것이기 때문에 큰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성찬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또 적당한 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 그 규모로 줄여야 합니다. 또 심지어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져 버린다 성찬을 하면 그렇다면 설교를 더 짧게 해서라도 성찬을 시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을 딱 60분 1시간으로 법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관습처럼 1시간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적당한 타협을 해서 적당한 시간 내에 예배가 끝나야만 되는 것은 현실이고 그렇다면 그 현실적인 시간을 정하고 서로 합의해서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내에 예배가 맞춰질 수 있도록 성찬과 설교를 안배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 시간이 줄어드니까 성찬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성찬을 할 수가 없다 한다면 그 규모는 줄여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너무 자주 시행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낀다. 매주 성찬을 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성찬의 가치가 약화될 수도 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면 성찬에 깊은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데 매주 하면 그냥 습관이 돼서 성찬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한 번씩만 하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매번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 매번 해봐야. 수요일, 금요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아닙니다. 그 한 번도 많다.
라고 한다면 겨우 일주일에 7일 중에 단 하루, 그것도 한두 시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것이 많다면, 예배 주일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만 모이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다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성찬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매 끼 식사의 중요성을 알려면 식사도 매 끼 하지 않아야 돼. 반드시 밥 먹을 때마다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번 숨을 쉴 때마다 공기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성찬에 임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깊은 의미를 둬가지고 마치 제사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매 끼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공기의 중요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호흡도 줄여야만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찬에 대한 오해, 더불어서 성찬의 중요성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좋은 말 듣고 교제하고 그래야지 성찬까지 하면 설교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을 적당히 타협해서 정하려고 하지 않고 성찬을 없애버린다, 아니면 빈도를 줄여버린다, 이것은 그야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성찬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찬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중요성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시행되고 있는 성찬, 신앙 선조들의 가르침, 무엇보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회복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매우 시급한 한국교회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찬이 회복되지 않고 규모가 아무리 커진다 한들, 그럴 수도 없지만 아무리 규모가 커진다 한들 신자들의 숫자가 많아진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거대한 몸집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인 성찬, 올바로 회복되고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바른 예배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